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함께 같이 핵심적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왕조가 그의 뒤에 그 솔로몬 뒤에 이은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2개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나라가 2개가 되어지는데 열왕기 하에는 그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되어져 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이 왕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열왕기 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는 누구이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담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2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또 하나 충성입니다. 순종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냐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당신이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을 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이십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워낙 능력이 없는 목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 능력을 보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보내셨는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주셔서 또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일하면요 마음에 불평이 쌓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에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물론 그 일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과정, 그 축복의 통로, 그 능력의 통로가 누구인가? 바로 전쟁 포로로 사로잡혔던 한 소녀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 모릅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의 부모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하녀로 살고 있을 때 그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의 신은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는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녀의 그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병은 누가 고치는 겁니까? 소녀가 고치는 겁니까? 엘리사가 고치는 겁니까? 누가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변화되어진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 안 바뀌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란 이야기,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지 몰라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전도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여러분들이 몇 장씩 가져다니면서요,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그 작은 손 이렇게 이 함께 걷기라는 이 전도지 있죠. 보셨죠? 여기 뒤에 로비에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요 몇 장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좀 우리 이영자 목사님 이 전도지를요 우리 혹시라도 예배 끝나면 여기 또 앞에다 좀 더 많이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에 한 10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자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 내 곁에 있는 분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꼭 우리 진지동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작은 문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의 이 소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악한 왕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악한 왕.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인 그 왕,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통로로 아합 왕이 택함받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는 아합의 모든 자녀들, 아합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나봇의 피를 흘린 그 피의 값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같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여기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요나답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가 아주 중요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나답은요, 이 바알 신상에서 섬겼던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정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사람들이 제단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헛된 신에게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명령하였느냐?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을 장막에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과한 요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장막에서 살라. 자녀들의 인생길을 막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는 보았습니다. 커다란 장막에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권력을 향하게 되고 재물을 향하게 되고 재물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물질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의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들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그러나 그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말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살 길은 이것이다. 물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요, 변함없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다음 주일부터 다시 한번 우리 진지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것에 대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는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말하고 무엇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그 나라가 보존되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마병과 병거보다 강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10년 후를 내다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과연 10년 후, 과연 20년 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짐승 취급했는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디로 보냈는가? 아수르가 통치하던 그 여러 고을로 보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통치하던 나라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는 수많은 우상들이 공존했습니다. 그 공존했는데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었고 수많은 나라의 신상들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지칭할 때, 사마리아 사람을 말할 때 그들이 그냥 이방인, 아니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이방 사람,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약 722년 정도였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722년 정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약 210년 정도 유지되어졌었는데 그 기간 중에 통치했던 왕이 1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왕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신상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때에 유다의 통치자가 있는데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다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한 그 왕, 또 네? 15년 더 살게 된 왕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네요. 다음번엔 열왕기 하를 해도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 그가 아수르 왕국이 가장 번성할 때 그가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왕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여전히 그 아수르 왕국은 유다 왕국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사들을 일으키고 이제 무기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여러 왕국, 강력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을 피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유다 땅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수많은 신들을 그 아들 히스기야는 제거했던 것입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 사건입니다. 놋뱀이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정이 길고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지정정 원사님이 뱀에 한번 물리셨다고 하시던데, 뱀에 물리셨죠? 아프셨죠? 근데 그게 불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더니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날부터 사람들이 놋뱀이라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 놋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놋뱀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놋뱀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그 우상으로 그 놋뱀을, 어찌 보면 문화재와 같은 그 기념품을 그가 부수어 버립니다. 그것을 부수어서 느후수단이라고 말하는데,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 모세가 만든 이 놋뱀조차도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 전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놋뱀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씨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적당히 하고 싶은 저 자신과의 씨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이것에서 내가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휘청할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했던 건데 왜 그냥 내버려 두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그런 말씀 많이 선포할 겁니다. 많이 선포할 겁니다. 찔리고 부담되고 뭐 하는 거지? 목사님 나 이거 왜 이렇게 부담되지? 여러분, 부담 느끼면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영적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놋뱀을 제거해야 됩니다. 몇백 년, 아니 6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 놋뱀들을 깨부수는 그러한 은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진지동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는요,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못하는 분노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서 왠지 모르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놋뱀을 제거하는 은혜가 우리 진지동교회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웬만큼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요,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데, 므낫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범한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범한 죄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바로 서야 할 텐데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하고 옳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알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믿기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김호중 씨의 모습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았잖아요. 아시죠? 찬양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기 시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베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입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뼈를 하나님 불태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요시야 왕 때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기가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이렇게 역대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저는요 이렇게 멸망으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성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그가 옥에서 풀려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지금 이곳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 바벨론 왕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희망의 씨앗을, 그 한때 유다의 왕이었던 그 사람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씨앗이 바벨론 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함께 같이 예배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작은 희망, 아주 작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 내가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 작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소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요 산에서 굽혀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큰 먹구름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구름이 보였습니다. 아주 조그만 구름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가십시오라고 그 왕에게 말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교회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의 감격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야 하건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놋뱀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놋 조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따라갔던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부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 2024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